올해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표어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 총회적인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회복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에 회복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네, 다 아멘 했으면 오히려 진실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보니까 아까지는 했는데 맨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 회복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씩 회복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어,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이 흐릅니다. 그 온천이 흐르는데 강하고 만나요. 냇가가 시내가 만나. 그러면 한쪽에는 온천이 흐르고 한쪽에는 냉천이 흐르는 마을입니다. 신기하죠? 동네 안악들이 빨래를 가지고 온천으로 갑니다. 거기서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빨래를 불려가지고 때를 빼냅니다. 헹굴 때는 냉천으로 건너가서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집으로 갑니다. 관광 코스입니다. 신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가고 관광객도 옵니다. 그 마을에 방문했던 방문자가 이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이 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네요.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이 흐르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참 감사를 많이 하겠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나 넘칠까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뒷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나는 땅에서 사는 것은 참 좋고 괜찮은데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더 편한 것을 찾아요.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나는 게 왜 좋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한가찌개 그냥 가가지고 찬물과 더운 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이 한가찌다는 것이 참 믿음에는 거스를 때가 있어요. 이들이 따뜻한 물과 찬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건 좋으나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비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 비누까지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찬물과 더운 물과 찬물을 같이 쓰고 비누까지 다 하고 나는 그냥 빨래만 갖고 갔다가 오면 될 텐데 우리 마을에는 비누가 안 나네.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의 불평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감사 못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감사 못하는 이유는요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려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 끼 식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 속에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는 daily bread인데 그날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내일 먹을 양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먹을 것까지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한 끼 식사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지 않고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 있으면 그 딱딱한 그 빵을 두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했는데 이 감사의 이유와 똑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이래서 공부 못해, 저래서 공부 못해. 사람 때문에 못해, 시간 때문에 못해, 뭐 날씨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인데 이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단순하더라고요. 심플하게.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것이요. 감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감사 못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올해 하나님은 온수도 주시고 냉수도 주시고 온천도 흐르게 하시고 냉천도 흐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고 회복을 더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는 지금도 수많은 교회의 흔적들이 있고 우리가 읽은 이 교회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실크로드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자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뭐가 많을까요? 돈이 몰리겠죠. 돈이 몰리니 거기에 금융업까지 발달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고 금융의 중심지였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도시는 산업이 발달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대기업들이 있는 그런 곳과 같았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시에 면직 산업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어요. 면직은 뭐예요? 목화 산업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모직은 뭐예요? 양털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터키는 아시아 땅이 있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땅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곳이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입니다. 이제 그 마주보고 있고 바다를 가운데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 아시아에 사는 터키인도 있고 유럽에 사는 터키인도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이 면직 산업과 그다음 모직 산업이 발달했으니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에 따라서 도시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역사 이래로 우리가 인구조사를 근대적으로 한 이래로 지금 알죠, 여러분? 유권자 수가 충청권이 이제 호남권을 앞질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치 지형도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보가 강했다면 이제는 아마 중도나 보수도 강해질 때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의 유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해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죠. 정치적인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의학이 발달했냐면 히에라볼리 근처에서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와요. 오다 보면 거기서 온천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온천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또 강 하나가 메안더라는 강이 하나가 지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만나니까 미지근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알다시피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지역도 우상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재물을 잡고 그 피 이런 것들을 강에 다 흘려 보내니까 환경이 미지근한 물하고 그런 더러운 피 이런 거하고 만나면 위생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하류에 중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씻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이 많이 걸려요. 눈에 병이 많이 걸리고 귀에 많이 와요. 이게 왜냐하면 직접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귀에도 병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특별히 안약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귀약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지역의 특산물, 의학, 약물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봅시다. 금융, 경제, 운송, 산업, 거기에 의학까지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러울 만한 환경은 다 갖추고 있네요.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살기 좋죠. 광주가 이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이 도시 또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든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는 라오디게아 지역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교회를 보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오늘 그들의 영적 상태. 교회는 영적으로 봐야 해요. 당연히 보이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재정적으로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부자여지요. 실주하는 사람도 많고 감사헌금 하는 사람도 많고 건축헌금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부자였고 예산도 많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건물도 크고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작고 초라했을까요? 당연히 크고 화려했죠. 보여줄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화려한 교회였고 힘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막 거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왜냐면 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체는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의 그 지형과 맞물려서 주님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그 지금도 가면 터키에 그 파묵칼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산에서 온천이 흘러가지고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석회암 지역인데 내려오면서 물길이 이렇게 만들어면서 층계가 만들어집니다. 계단처럼. 그럼 그 계단 안에 다 물이 고여가지고 천연 그 노천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쭉 내려오면서 계단식 노천탕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 온천물을 그 옛날 고대에 그 석회암이니까 바위 가공이 쉽죠. 그래서 바위를 다 까고 깨뜨리고 뚫고 가공을 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만들어요. 온수가 흐르는 수로를. 파묵칼레부터. 그러니까 근데 그 파묵칼레를 출발할 때 물은 뜨겁잖아요. 그죠? 온천물가 뜨거워요. 근데 10km 정도 되는 수로를 통과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물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식겠죠. 미지근해져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온수는 그렇게 갖다가 또 쓰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또 하나는 골로새 지역에서 냉수를 끌어다 씁니다. 수로를 또 만들어 가지고 냉수를 끌어다 쓰는데 여러분 아시죠? 식는 것이 뜨거운 물만 식는 게 아니라 찬물도 식어요. 찬물이 냉수가 오면서 상온에 계속 노출되면서 여기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지 미지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오늘 그들의 신앙을 딱 그들의 환경에 빗대어서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미지근해서 내가 토할 지경이다. 계속 이렇게 미지근하다면 나는 토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등록교인도 많고 출석교인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으나 문제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잖아요. 주님 보시기엔 어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라. 너무 미지근하구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한국교회 흡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옛날 라오디게아 못지않게 좋아졌습니다. 올해 무슨 뉴스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걸 더 잘 알게 됐어요. 뭐 유엔에 무슨 뭐 그 경제 그룹으로 나누는 무슨 뭐 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관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서구 유럽 선진국 지역, 그다음에 뭐 3세계 지역, 그다음에 동구권, 러시아 동구권 이렇게 묶어놓고 유엔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근데 한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개도국 묶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대요. 근데 제가 그 충격받은 거는 뭐냐면 UN 창설 이래로 이 다른 이 3세계에 있다가 개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라. 우리나라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계속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제 오늘 신문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몇 년째 계속 달성하고 있다. 여러분 경제 규모라는 것은 국가 총 생산 GDP를 말하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은 이미 우리는 한 제가 알기로는 6위, 7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 총 생산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도 있으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전하고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에 여러분 유수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미국이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한국이니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한국도 많은 축복을 받아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라오디게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그들은 스스로 좋은 안경 쓰고 좋은 것을 보고 살지만 눈에 안약을 발라야 했던 그들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뜨거움도 차가움도 잊어버린 냉랭함 지금이 좋사오니 한번 따라 봅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그리스도인한테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천국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요. 지금이 좋사오니 감사가 없죠. 냉랭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이 제일 어찌 보면 냉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죽고 순교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됐고 우리나라의 은혜의 길이 그리고 지금의 발전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거저 얻은 것처럼 우연이 된 것처럼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온수와 냉수는 있으나 비누가 없다고 원망하는 애굽 백성들처럼 아니 광야 백성들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교회 같습니다. 중세 유럽 교회, 중세 유럽 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 천주교 로마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뼈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거 저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스토아 철학, 스토아 신학이라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천주교라고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훌륭한 건 훌륭한 거예요. 이 존경받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선생님이 스승이 교황청에 가서 교황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소를 나누는데 교황청 높은 곳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지어준 그 성당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혹시 바티칸 광장 가보셨어요? 거기 그 성당들이 다 높아갖고요. 거기서 보면 아래 광장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요. 거기에서 교황이 뭐 1년에 중요한 성일이나 축일이 되면 나와가지고 미사를 집전하고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있고 그래서 광장을 보면서 있는데 여러분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교황청의 권력은 세상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왕과 황제도 이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많은 금과 보화는 교황청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자기 재정의 일부를 전체 활동을 하는 노예와 총회의 일부 활동금으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대표성을 띠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구조예요. 개교회주의가 강하죠.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당의 헌금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교황청으로 가는 구조가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당시에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스 4세가 위에 발코니에서 성당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각국에서 올라온 마차가 줄지어서 끝없이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차는 어떤 마차냐면 헌금을 싣고 들어오는 마차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노센트 교황은 뿌듯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교황직을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는 늘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퀴나스 선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보시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나와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어. 저 헌금들의 행렬을 보시오. 그때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오늘의 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군요. 대신 안진뱅에게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 얼마 후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요. 금과 은은 많으나 교회의 참된 모습,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중세 유럽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던 그들,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경멸한 것도 아닌 어떤 그 무엇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는 중세 유럽교회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경받습니까? 세상에서?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만 빼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만 빼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스도 아시고 세상도 아시고 때로는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이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많은 것을 이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린 교회들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평안히 일하는 것은 뭐냐면요. 목숨 걸고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도 문을 닫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며 주일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저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애들이 뭐 아빠는 꼰대라고 할까 봐서 라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떼. 옛날에 공무원 시험 주일날 봤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공무원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주일날 봤어. 이게 바뀐 지가 언제 돼요? 누가 바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꾼 거예요. 이거 하나씩 지금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하고 여기 있는 것도 큰 변화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고 마침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6절과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다. 너는 불쌍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다. 주님 보기에는 적어도 이 땅의 은행 잔고에는 잔금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 잔고는 하나도 없이 비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 애들 읽는 그 동화책 있잖아요. 임금님이 모든 걸 가졌지만 실제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의식을 보라고, 그런 우리의 자아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복사판처럼 보이는 한국교회, 중세 타락했던, 가장 타락했던 시기의 유럽교회, 그리고 그를 참으로 많이 닮아있는, 누군가 말했어요. 중세 교회에는 한 명의 교황이 문제였다면 저를 포함 한국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대.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열정적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 기대하십니다. 소유하며 누리는 것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약을 잘 발라야 돼요. 성경은 안약을 잘 발라라. 누가 아침에 물어보셔서 제가 여기 지금 약간 까맣게 지금 변색이 됐거든요. 일종의 화상입니다, 화상. 그 오일 원액을 조금만 발라야 되는데 이거 뭐가 주적 같은 게 나가지고 그 효과가 좋다 그래서 발랐는데, 욕심에 많이 발랐는데요. 그게 겁나 따갑고 하더니 아침에 일하니까 까맣게 돼가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치료하자고 말을 듣고 갔으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간적에서 좋네. 너무 완벽해가지고 잘하는 것보다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변색되고 하는 것도 인간적에서 좋네라고 말해줬어요. 안약은 잘 발라야 됩니다. 그럼 안약은 잘 발라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육 전문가가 글을 썼나 봐요. 어떤 애기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자기 요즘에 프로필 푸샤라고 한가요?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된다면 걱정하고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심하라. 가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이에게 뜻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볼 때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이기를 바라시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교육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은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랍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좀 바꿉시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 처방은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인 줄 알고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제가 나중에 바꿨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보나 18절.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네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은 오늘 세 가지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에서 사라. 세상에서 사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사야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불에 정련한 금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가진 금은요, 그들이 소유한 금은요, 불에 정련된 금이 아니야. 그냥 불로소득처럼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금방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질 믿음. 그렇죠? 그 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불로 정련된 금이라는 것은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네가 소유하고 이것을 나에게, 이 믿음을 나에게 사라. 이 금을 나에게 사라. 참금, 진짜 금을 나에게 사라. 진짜 금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돌덩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금덩어리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한 금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직 산업, 면직 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어떤 염료를 사용한 울긋불긋한 그런 염색한 염료를 사용한 옷감이 많았죠.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는 그게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내 수치를 가리려거든 나에게 흰옷을 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하고 회개한 성도가 입는 옷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흰색 옷, 세마포옷이라고 말했죠. 흰 세마포.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옷은 세상의 화려한 브랜드를 가진 옷이 아니고 어떤 옷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이라는 거죠. 성도의 표로 주시는, 회개의 표로 주시는 새 옷.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으면 안약입니다. 안약. 눈이 밝아진 안약. 여러분 많이 경험하죠? 너무 밝은 불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 우리에게 약을 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 진실한 것,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야 되는데 그 안약을 주님께 사서 놓도록 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금을 삽시다. 주님께 옷을 삽시다. 주님께 안약을 사서 바릅시다.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왕이면 더운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열정으로 선택해서 노력하고 회개하여 내년에는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갑시다.